말씀을 나누었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양해문이 되신 예수님. 요 10장에 나오는 양해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 뭐가 있었어요? 듣고 노인을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에게 정말 소외받고 지치고 혼자 식사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듣고 노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또는 청년들 중에 외톨이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외받은 이웃의 친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나기를 찾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은 우리가 찾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는 시간인데 이 기스 가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집안에 뭐가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암나기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사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녔어요. 그곳은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아보지 않았어요. 숲 땅까지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제를 생각할 때에 사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네. 지금 청년들이 너무 오랫동안 찾으니까 누가 걱정해요? 부모가 걱정하시래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뭐 잃어버려갖고 청년들이 오랫동안 찾는데 부모가 걱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못해가지고 계속 고시 준비, 또 임용고시 준비, 취업 준비하면서 계속 이력서를 쓰고 있으니까 그 자식도 힘들고 부모를 그 바라보는 주모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해서 그 배우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짝을 찾지 못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부모의 근심이 되고 가족들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찾지 못하는 게 때로는 돈입니까? 돈이 우리 생활고가 인생의 바닥이 났어요. 그것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2달, 3달밖에 못 살면 죽는 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1달, 2달 쓸 생활비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안나기가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인생처럼 물질이 내 인생을 말려버렸어요. 한두 달 쓸 돈이 없어요. 실업 급여를 받고 나왔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면 당장 관리비를 못 내고 분유값을 못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정말 그 한부모 가정에 있는 분들이 엄마들이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애기들 분유를 못 먹이고 또 애기들 간식값 식사값이 없어가지고 굶고 아이들이 학교에 비대면 하니까 학교에 나와야 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 생활 삶에서 엄청난 가난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죽을 정도의 북한으로 가는 90년대 고난의 30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런 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엄청난 가난이 생활고가 우리를 괴롭힐 때 있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병이 될 때 있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한두 달을 못 살 정도로 너무 이제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있어요. 인간관계.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없을 때 있죠. 사람을 만날 에너지가 없어. 동네 한 바퀴 돌 에너지도 없고 미용실도 머리 깎으러 갈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용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말을 신었다 벗었다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되나 말아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여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애가 아니에요.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봐요?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우리가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가는 인생이냐? 이게 뭐야? 정답이라는 거야. 딩동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우리가 험하고 위험해요. 나의 갈 길이 항상 험하고 위험해요. 이때 뭐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냐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냐는 거야. 예수님 자기 생명을 버리듯이 선한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야? 험하고 위험할 때를 말이죠. 인생은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 한강 찾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 무의식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 봤습니까? 뭐 그냥 어떤 분이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갖고 고속도로에 대자를 놓았다잖아. 뭐 그죠? 뭐 배째라는 거지. 뭐 죽이려는 거지. 이렇게 탁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대. 그래서 뭐 사업이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막 빚쟁이 들어오고 막 조폭 들어오니까 너무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고속도로에 이렇게 대자로 난 그냥 치러졌는데 어떤 아저씨가 트럭에서 내려갔고 이제 제가 유한 표현을 할게요. 뭐라 그랬겠지. 근데 이 사람아 여기서 누워있으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여기서 누워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고속도로에 꼼꼼한 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차가 안 치고 이렇게 세웠냐. 참 스토리겠어. 스토리.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끝이 뭐? 그러다가 목사 되었다. 그러자. 제가 그 흉내 낼 수 없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요. 뛰어내려 목욕 먹는 것 같아. 뭐 약을 먹고 막 그냥 세차하고 막 고속도로에 누워 있다가 뛰어내리고 뭐 그런 경우 우리 인생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김학김 목사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렸는데 트럭도 있잖아요. 올 때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트럭이 킥 선다잖아. 이 자식 하면서 이제 그 여자분은 또들어 패질 않는데 이제 청년 이 자식아 누구 인생을 망치냐고 뒤지고 맞았다잖아. 죽을 뻔하였지만 그냥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여러분 뭐야? 안 죽고 뒤지고 맞겠지. 아니면 욕을 막 예쁜 여자들 같은 욕을 먹겠지만 인생에 막 그러잖아. 이렇게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해요. 제가 어제 이 찬송가를 받았는데 내 인생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리 아들 수시 보러 가는 날 기도를 해주려고 반바지를 입고 물고기를 보고 탁 이렇게 앉아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늦었다 그래.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인 거야. 근데 뭐 수업표도 안 뽑았잖아. 근데 또 프린트도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뭐 전철에 타고 가도 1시간 반인데 뭐 9시 반인데 벌써 8시 10분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복기도 안 보내주고 자려고 반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다가 끌려갔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호구들 있고 애기 아플 때 아주대 병원 가고 비슷한 상황인데 후두후두 떨다가요 카드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카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야 식은땀 나네. 한남대교를 가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요. 레비가 헷갈리게 막 근데 막 30m, 300m에서 막 이 레비가요. 막 서 있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있냐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섰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서 한 몇 초를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누가 뻥 쳤으면요. 우리 셋 다 천국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그 몇 초가요. 진짜 몇 시간, 몇 년보다 길어. 그 이쪽일까 잘못 빠지면 뭐 그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막 아슬아슬하게 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어디를 잘못 받았다. 뭐 올림픽도로나 뭐 어디를 잘못 탔다 그러면 뭐야 그날 시험 망친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 보는 수치인데 그래서 한 몇 초를 이렇게 이쪽일까 우리 아들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 있어. 그럼 이제 그 우리 아들을 대학교에 내려주고 딱 보니까 카드를 우리 아들이 5만 원 충전해줬는데 안 갖고 왔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카드 줬어. 근데 서울 한복판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돈 한 푼 없는 돈이 한 푼 없는 그지가 됐네. 그지가 됐어. 그럼 참 양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물어갖고 이제 아는 지인 권사님
집 근처에 가갖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은 막 꼬다리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원사님이 사마리아인이야. 우리 밥도 사주더라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를 백반을 시켜놓고 먹었어요. 먹고 이제 원사님 가시는데 돈 많은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원사님 그 집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골목에 전봇대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전봇대를 다 붙드는데 이 찬송가가 되더라고.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전봇대 붙들고 내가 여기 처음 붙드는데 나도 짠한데 그분 더 짠한데 그런데 내가 전봇대를 붙들고 얼마나 그 권사님 뒤통수를 바라보고 울었는지 몰라. 이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그리고 갔다 와서요.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손에 또 부쩍부쩍 써야 그래갖고 심장이 막 진정이 안 돼서 잤어요. 잠깐 잤어. 잤는데 뭐 너무 크다고 막 닌자들이 막 때려다니는지 찍어내면 또 없고 찍어내면 또 없고 찍어내면 막 또부터 그냥 권사님한테 통화를 했죠. 우리 집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뭐 떨어뜨려 놓으면 또 뭐가 붙고 떨어뜨려 놓으면 뭐가 붙고 떨어뜨려 놓으면 뭐가 붙는지 인생 고상하다. 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267장을 권사님 계속 부르시라고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이 찬송가 부르시라고 찬송가 가르쳐줬는데 계속 맴돌아요.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이 찬송가 떠올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꿈으로나 선지자로나 오름으로나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걸 느꼈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저기 뭐 미국에 있는 분, 일본에 있는 분, 홍천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다 알았거든요. 임신했구나, 결혼했구나, 상견례를 했는데 오그라졌으면 오그라졌구나, 뭐 이런 거 다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이게 소식이 왔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영빨이 떨어졌을까? 아니야. 사람이요, 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찬송이 들려 안 돼요? 들린다니까. 내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그 찬송, 그 사람이 절벽에 서 있다는 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리고 꿈을 꾸면 안 먹을 거야, 안 거야? 막 인자들이 덤비고 막 떼놈들이 넓고 도둑놈들이 들고 감고 막 이게 덤비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게 영적 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를 안 하고 만나지 않고 연락을 안 받으면 거짓말처럼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영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전부 다 딱 붙드는데 왜 그 찬송가가 느껴졌겠어요? 그 사람을 만났잖아. 만나서 밥 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꿈으로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찬송가로도 주시고 기도하면 영이 잡히잖아요. 근데요, 안 보면요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영역이 있어서 그 사이코메트리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물건을 잡으면은 이게 범인이 만졌구나, 범인이 어떻게 끌고 갔거나, 범인이 어떻게 끌고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잡으면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눈빛, 표정, 언어, 느낌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찬성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계속 느끼면 우리가 너무 몸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느끼게끔 둔감해지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때가 있어. 그래서 둔감해지는 거 보통 잘 못 느껴. 근데 그게 계속 안 만나면 뭐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작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작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몸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뭐든지 매 그럼 하늘에서 풀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봐봐요. 맨다는 소리가 뭐야? 이 땅에서 매.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소리가 뭐야? 기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기도 공동체.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기도의 영이 깊으냐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다 느껴요. 그 사람이 밥을 못 먹었다. 그럼 내가 입맛이 없고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잤다 그러면요.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배가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게 느껴져요. 그게 뭐야? 매는 거야. 매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작은 기도의 공동체인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람의 고통스러움이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 찬송가를 주시면서 그 상황이 뭐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해. 너무 앞길이 안 보여. 너무 위험하고 험해. 근데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야 돼. 이게 보이는 것이 이런 단계가 돼야 뭐야? 이게요. 영적 오미크론 이 공동체라.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이 소모임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거든요. 앞나기를 찾아서 달려갔어. 그래서 뭐야? 심지어는 앞나기를 찾는 시간 동안에 뭐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부모가 우리 걱정하잖아요. 지원이 안 돼서 걱정하고 시집장가 못 가서 걱정하고 아이를 못 나가고 부모 걱정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사월이 뭐냐? 걱정하는 단계. 아버지가 걱정하고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염려하는 단계까지 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성읍에 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베드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곳이 뭐야? 교회.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다 응해요. 이 사람 말은 응해. 근데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아멘. 근데 지금의 대형교회 없는 게 상회 시대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가르쳐줘. 그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힘들 때 상담을 받으러 간다든지 뭐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가든지 기도를 받으러 가면 현자가 어떤 시대에 만져주는 터치해주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집회나 뭐 상담이나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가라 그러면 뭐래요? 등록을 하시고 그렇죠. 등록을 하세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입하십시오. 이런 가입하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그럼 가보면 남아해 줄 줄 알았더니 1000명이 있네. 1000명. 우리 송기철 장로님 그 1000명 만명 봉사운동장에서 내적 치유. 그내 사연이요. 그분 언제 듣고 나한테 언제 기도를 해주고 언제 처방해 주겠어. 그러니까 왜 강의를 하시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거실에서 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예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응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네 마음이 성도들에게 젖어 있느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의 삶에 내가 젖어 있지 않으면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형교회 현상이 나타나요. 뭐 지나가다가 권사님 만나도 집사님 만나도 아무개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합니다 하면 우리 끄적거리잖아. 목사님 너무 많으니까 한 5,000명 됐는데 뭐
군사가 5천 명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뭐 집사가 10,000명인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설교를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TV에서 보는데 뭐 나는 또 집회하고 맨날 다니는데 우리 교회 본산지 집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런 현상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요. 갖다 잘못하면 조그만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은 못 느끼는 마음이 마치 뭐야, 운동병과 같은 칼 맞은 것 같은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도의 고통을 못 느끼는데, 성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자꾸 오기만 바라면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형 교회지 없겠어. 정말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들어가서 삶과 말씀 속에서 깊은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그게 예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안전한 공동체지. 그게 없는데 사람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뭐야. 그냥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하고 뭐가 있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 주님 예배를 세상들 그렇게 얘기하냐. 언제 뭐 대형 교회가 주님 예배 안 드렸냐. 뭐 유아실에도 텔레비 켜놓고 예배드렸고, 저기 뭐 무슨 성전에도 뭐 저기 떨어져 있는데도 텔레비 하나 틀어놓고 예배드려놓고, 이제 무슨 대면 예배 타령하네. 맞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뭐 10cm, 20cm에서 대면에서 언제 우리가 예배 드려봤어요? 그리고 뭐 같이 식사해봤어? 그리고 삶을 오픈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우러줘 봤어요? 그 사람의 삶을 나눠줘 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좀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남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하고, 막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쓰리잡이 있듯이 뭐 투잡 쓰리잡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쓰리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 좀 드리고 저 교회 드리고, 보통 두세 교회를 또 돌아다니는 교인들이요, 지금 시대에는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오해라는 예배를 딱 전환을 하니까 자기네 교회 가서 설교를 안 듣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했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내가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 눈치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듣고 싶었는데 차마 못 간 거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뭐예요? 가보는 거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지? 궁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그래서 뭐야?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갔는데 성도들이 돌아와서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오는 거야. 이제 대면 예배를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대면 예배 안 돌아온 게 누구 탓이에요? 나라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에요? 성도 탓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아주 작은 공동체를 사실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아주 작은 공동체, 삶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애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가 됐어요, 못 됐어요? 되지 못했죠. 예수님은 뭐야? 최소한의 단위는 뭐야? 두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했을 때 몇 명까지 뭐라 그랬어요? 2명인가? 2명이요? 4명이요? 그게 예수 공동체 시대예요. 나라가 못한 게 하나 있대요. 나라가 못한 게 뭐냐니까, 교회를 셧다운 시켰거든요. 20명 밑으로 모이지 마라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 그리고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막, 그리고 밥도 뭐 혼자 먹으라 막 그럴 때도 있었잖아. 그래서요, 나라가 셧다운 시켜서 교회를 완전 다운 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뭐야, 가족도 뭐 김장하러도 가지 말고, 명절에도 가지 말고, 화상통화하라고 저거 했잖아요. 그게 다 셧다운을 시켰는데 3년 만에 돌아보니까 다 셧다운 됐는데, 그렇게 해도 셧다운이 되지 않는 모임이, 작은 모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모라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라크 현상. 모라크 현상이 뭐야? 분자 현상인데, 우리 원소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항물질이 가장 소단위로 모인 게 분자라는 거예요. 그게 모라크라는데, 모라크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라크 현상은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친한 사람들은 몰래 자기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갖고
둘이서 뭐야? 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나라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못 막아. 이게 아주 절친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서로 몰래 집에서 만나고 또 야외에서 몰래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연인이 너무 막 뜨겁게 사랑하는데 코로나니까 우리 만나지 마 오빠 막 그런 사람 가서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도 못 말려 막 예? 팔짱 끼고 가고 막 스키치 가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야? 그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런 작은 분자의 모임이 됐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저는 이렇게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와서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했고 또 이번에 와서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읽으면서 뭘 생각했나. 이제 교회는요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박아무개 씨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6시간일 것입니다. 이번에 수술은 12시간 수술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수술을 받으려면 뭘 생각해야 돼? 세브란스 병원 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 최고 병원 뭐야? 소의대지, 소의대. 그래서 소의대 병원 갈까? 뭐 삼성의료원 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소의대 나온 분이 가든 뭐 연세를 가든 뭐 삼성의료원을 가든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수술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수술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명의가 그 배를 열어가지고 수술을 잘 해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뭐야? 7, 8, 90대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7, 80, 90대 어른들은 뭐야?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수술이 잘 해도 몸의 회복에 대해서 안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뭐야? 암이 걸렸지만 전이가 안 되면 더 오래 사시는 노인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 현상이냐면 수술대에 눌려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서 회복시킬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수술은 뭐냐? 이거는 뭐 그냥 예배, 소모임, 기도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 사람 눕혀놓고 수술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영이 망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뭐야? 영적인 갈망인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뭐야? 주를 찾기에 갈망하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뭐예요? 부흥이잖아. 영적인 갈망이 뭐야? 예배잖아. 영적인 갈망이 뭐야? 기도잖아요. 이게 없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고갈되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면 까먹치고 기도하면 저절고 기도하면 힘이 빠져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영적으로 완전히 넉다운 되는 거죠. 셧다운 되는 거죠. 그 단계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분이면 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갈 에너지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병원에 갈 에너지가, 어머니 병원에 갑시다 막 힘들어하는 분 있잖아요. 병원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것도요, 40대 50대 안 걸려야 살지. 여러분요,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다니까. 배 열어도 죽어요. 그렇게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교회가 에너지도 있어야지. 교회를 가야 에너지. 근데 교회도 못 갈 정도로 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지. 뭐가 죽었어? 영이 죽은 거지. 영이 죽은 거야. 영이 뭐야? 시험 못 하죠. 여러분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오면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금시하고 처리할 수 있어. 근데 교회가 에너지가 없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좀 느리고 앉아있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교회를 갈 에너지가 없다는 건요, 좀 중병에 걸린 거야.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주일학은 어떻게 보면 그 과장님이, 그 교수님이, 예배 교수님이 왕진하는 시간. 성도들이 저 사람 수술해야 되겠다.
3시간 수술, 6시간 수술, 12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봐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평일에는 뭐 하는 거야?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화요일은 뭐야? 나라는 쪽에 수술을 하시고, 지역교회를 수술하시고, 수요일은 뭐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공동체를 뭐야? 세우기 위해서 뭐야? 영적인 수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은 뭐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그 주님이 뭐야? 깊이 만져주는 시간. 어떻게 보면요, 금요 기도회가 주일 예배보다 훨씬 더 깊이 쏟아 있어요. 왜? 일단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이부 순서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밥 먹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찍 가고 늦게 가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야, 금요일은 깊이 다를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뭐야? 건강검진으로 오는 사람 수준인 거예요. 건강검진으로 오는 사람 수준인 거예요. 왕진해 준 거 제가 사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왕진해 준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보통 모임이 10번 있어요. 이렇게 연세종합교회까지 가서 목회자들끼리 기도하는 것 중 11번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하면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돼. 5분부터 10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방언 바꿔놓고 정도 차이가 안 나요.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면요, 기도줄조차도 안 잡힐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닥나봐요. 성경 한 장은 어디 읽다 보면 또 정신이 없고, 읽다 보면 생각이 나고, 한 장이 안 넘어가. 여러분이 그냥 쭉쭉쭉쭉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는 10장, 100장도 읽을 수 있는데, 깊이 몰입할 때는요, 한두 장이 일주일 내내 안 넘어가는 경험이 여러분 해. 그게 이 성경은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못 보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떤 권사님을 보면 뭐 내가 길이 험하고 위험한 그분 찬송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 노래도 안 뜨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노래를 안 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내 귀에서 음악이 들리는 거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가. 여러분에게 주님 찬송 안 주십니까? 찬송해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찬송가 준다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내 영이 찬양하잖아. 그게 뭐야? 찬양하면 줘야 안 줘? 줘. 내가 힘들 때 하면 찬송 줘야 안 줘? 찬송 준다니까. 찬송 준다니까. 그 찬송만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줘야 안 줘요? 말씀 주지. 두려움 말이라 노열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라. 주님 말씀 주셔야 안 줘요? 주님 주시죠. 그 주님과 동행하니까 뭐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 해주세요? 인도하심 있죠. 내 영혼을 선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에 의뢰되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읍으로 가야 뭐야?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는 거야. 안나기도 못 찾은 사람에게 뭐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는 그냥 암나귀 한 마리 찾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사울도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 통치했고 세 사람만 합치면 120년인데 이게 세 명의 왕이 정말 긴 통치, 우리나라 보면 용조 이런 같이 굉장히 긴 통치를 했는데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죽고도 가시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믿음의 구축구축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도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던 시대에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과 다윗이 거의 동등한 조건 속에서 왕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독대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그 시대에 응하는 위대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이 있었던 것까지는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거죠. 그 기름 유지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 어디를 가든지 들판에 가든지 동굴에 가든지 아드랑굴에 가든지 뭐 외국으로 또 뭐 망령에 갔고 뭐 가수로 가든지 불세스로 가든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사울에게는 뭐야? 개인적인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 뭐가 있어야 위대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 성읍에 들어가야 위대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위대한 인물이 돼요. 이거 왕은 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왕이 돼서 농론하느냐 사울처럼 2년 후에 타락하느냐의 차이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봐봐요. 하나님의 한 시대 쓰는 위대한 정치고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배대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타락해요. 급격하게 무너져.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독대의 시간이 없으면요. 뭐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 근데 다윗은 뭐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그리고 뭐야? 내가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사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은 뭐야? 감동된 인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시세수도 했었고 연약했을 때도 있었지만 본자했을 때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뭐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시대까지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이요 위대한 하나님 존재하는 것도 복이에요. 위대한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복이긴 한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며 나의 가는 길에 비칩니다. 아멘. 11:15절 말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야? 등이에요. 근데 아니 예수님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며. 근데 왜 발에 등이야? 뭐가 안 맞잖아. 발에 등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옛날 그 후레쉬 같은 거는요. 손전등 같은 기능이 이게 좀 성능이 떨어져갖고 발 한 뼘만 비춰줬어.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멀리 다 보이는 손전등 정도의 그 불빛이 아니고 내 발에 한 발자국으로 내릴 수 있는 불빛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한 발자국만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있어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 영야가 오늘의 괴로움에 척하라고.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야? 만나의 힘이야. 만나의 힘이야. 뭐 우리처럼 막 10kg 쌀 먹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집안마다 10kg 쌀씩 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한 달은 버텼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야 야박하게도 여러분 아가씨들 있잖아요. 쌀 사 먹었대요. 한 대 뻥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아가씨들 밥 잘 안 해 먹으니까 옛날에 햇밥 그 뭐야 밥 나오기 전에 아무리 귀찮아도 밥이 없으니까 뭐야 여러분이 쌀을 시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산단 말이에요. 한복날이 그게 뭐야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요 한 발자국 뒤를 뭐냐밖에 안 줘. 한 발자국 발 앞에 불밖에 안 보여. 그 다음 발은 뭐야?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또 한 발자국 또 뒤져야 돼. 그게 뭐야? 영적 강력 기준인 거죠. 영적 강력 기준. 주님은 뭐야? 내가 정말 무너지고 힘들 때 주님은 뭐야? 굳이 중요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아가느냐?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돌아가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가냐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뭐야? 주여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언제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이 언제 헐벗으면 그러잖아. 그 뭐야? 내가 가장 헐벗고 병고이고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누가 찾아와요? 주님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요? 아니 서울에 가는데 카드 한 장 떠좀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 아들한테 뺏겼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서울 한복판에서 뭐야? 뭐 어떻게 오라고? 잘못 고속도로 사면 톨게이트 비 3번 내야 되는데 뭐로 가요? 그러니까 뭐야? 참 고생 막혀서 돈 많은 꼴라고 그래갖고 밥 얻어먹고 전봇대 붙들고 또 나의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그 찬송가를 가슴에 받고 또 갔다 와서 막 꿈을 꾸고 힘든 꿈을 꾸고 또 막 중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겠어?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엄마 핸드폰에다가 5,000원만 넣고 다녀. 5,000원만 있어도 그게 안 맞겠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인생요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 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막 그냥 영적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기에는 뭐야 너무 에너지가 우리도 없고 그쪽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잘 초대 안 하잖아. 이렇게 주님 뭐야 돈 아예 다 떨어뜨리는 거야. 내 주변에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카드도 뺏겼어. 차만 떠는 있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간 거잖아. 권사님은. 그랬더니 뭐 하나님은 기회 주셔야 안 주셔. 하나님 찬송 주셔야 안 돼요. 찬송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 주셔야 안 돼요. 응답 주시지 않아요. 이게 뭐야?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뭐야? 영적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야. 피할 길을 주셔야 돼. 피할 길. 피할 길을 줘야 돼. 강야에서도 뭐야?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망에도 뭐야?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야? 안 나는 게 뭐야? 이게 좀